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을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낼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또 지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 최고의 엘리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든 율법과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인정받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요. 자, 그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그 밤에 누굴 찾아가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특히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떤 그 기적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세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부시고 뒤집어 엎어 버리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신성모독이라 여기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는 배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적들, 표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많은 율법과 그런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상당한 위치에 내가 올라와 있는데 자꾸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고 이 영적인 근원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계속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밤에 갔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은밀한 시간에.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드러나게 되면 니고데모에 대한 시선, 니고데모의 그 위치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의도가 있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갈증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을 한 게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자신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랍비어 한다라는 것은 거기 안에는 되게 위대한 자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칭을 사용하면서 존경하는 그 어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뒷장에 우리 요한복음 2장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는 표적을 보고 굉장히 표면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떠한 죄의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자, 니고데모의 그 방문과 그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영적인 그 깊은 질문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꿰뚫고 있지만 정작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그 구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되게 맹목적이고 무지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고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어떤 첫 번째 제목, 니고데모 길을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같이 시작.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인 어떤 그런 범위와 한계 내에서 최선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그것이 거듭난 거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5절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자, 물은 죄의 씻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곧 회개입니다.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자, 우리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자, 저기서 나오는 맑은 물, 이것은 죄의 씻음을 의미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회개예요. 물은 씻겨주는 거, 씻겨주는 거. 우리 얼룩진 거,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물은. 그런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씻어지려면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맑은 물은
물은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25절에서 27절부터 맑은 물이 나오고요, 새 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과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신약에 있는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쉽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생명이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자유롭게 불어요. 꽃이 살랑거리고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려요. 근데 그 바람을 만질 수 없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 목적과 방향도 그 때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정말 바람처럼 분명한 존재로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 자,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오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청년들을 이제 양육하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회심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팩트를 너 그럼 지옥 가, 농담으로.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믿음의 수준과 상태와 형편이 있는 자들이 있지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주권 가운데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또 사랑하는 목자들, 목원들이 말 안 듣고 잘 안 나오고 하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자, 이 9절까지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니고데모 답을 찾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꿰차고 있는 자이고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하는 자예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혼나죠. 지금 11절 보면, 10절 보면 네가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예배를 열심히 다녀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신앙이 많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다고 해서 정말 그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퇴한 제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5년 만에 연락이 된, 오랜만에 계속 요즘에 통화를 많이 해요. 계속 전화가 와요.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니고데모처럼.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신천지에서 그 교리에 대해서 배웠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한테 변론을 합니다. 그럼 저는 변증을 하고, 제가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언성이 막 높아지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고요. 이렇듯이 많은 니고데모에게는 해박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준수하는 자신만의 어떤 경건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본질을 모른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하나님이 상혁이를, 하나님이 수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 시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그 시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 영적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됐어요. 완전 시체가 됐어요, 영적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를 하시냐면,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이를 알 수 없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죄예요. 절대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로,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시체와 같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케 하세요. 그리고 건널 수 있는 다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명의 다리, 유일한 그 구원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은 그 통로, 그 다리, 그 길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리를 건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시체인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고 그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회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어떤 정말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어떤 기억이, 그런 고백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응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귀한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끼지 않는 무감각 속에 있는 우리지만, 죽은 시체와 같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소생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라는 것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자, 심판. 죄에 있어서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죄는 곧 사망이래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지옥불에서 그냥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원 타도록 가는 거예요.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하고 돌아서고 우린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드시 형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주원이를, 수빈이를, 우리 주영이를, 은별이를, 기쁨이 얼마나 건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처럼이 뭐냐면 뒤에 누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법만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에요? 안 공평한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고 하시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에요? 공평한 거죠. 그 집행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사랑한대요, 우리를.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죽지 않아도 되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에 대한 형벌을 본인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거를 너무 간과하고 교회 다니면 사랑이죠, 교회 다니면 은혜죠. 얼마나 그 심판의 무게가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요. 한 끗 차이예요.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굉장히 가치없게 여기는 선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가치없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가 돌아봅시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생명의 통로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그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고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두 개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5장 3절, 5장 없죠? 3장 5절의 말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는데,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래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과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 완전히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그 앞에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비로소 믿습니다. 이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거부할 수가 없는, 저항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어떤 실력, 경험, 그걸로 구원을 받는 기준이 생긴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1번이 접니다. 가자.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 거듭남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찬양하기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감각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유민아, 자유로워? 성아야, 어때? 좀 자유롭니? 아직 아니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의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원한 그 생명이, 영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가 있어요?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소망의 자유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너에게 준 그 자유를 너의 욕망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이제 뭐 주일날 뭐 교회 갔다 안 갔다,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공동체 전도사님이나 강원사님이나 내 모습 모르는데 막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구원은 받았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단의 어떤 지배와 속박 아래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허락한 이웃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나라 멀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됩니다. 여기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공동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통로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만 남는 그런 공동체. 밖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상처 입고 아프고 막 시달리다가 왔어 청년부에. 근데 여기 와서도 막 치열하게 시달리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서 호흡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서로를 안아주고 채워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가치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눌려있는 것, 위축됐던 것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체면과 위신과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 현실들이 있지만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두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합시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 우리의 삶의 아픔을 아십니다.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나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 할렐루야.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힘입어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님 사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니고데모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고민과 그 갈증과 그 공허함 속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궁금증,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상처들,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대화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불안정한지 주님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지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 해결되지 않는 우울함 주님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힘입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치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새 생명을 하나님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답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참으로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거듭남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회개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은밀한 죄를 들추어내시고 드러내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이곳 가운데 이 시간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 고백으로, 우리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있습니까? 만나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주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의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아볼 때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의로움도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가치 없는 선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그 주님의 구원의 선물,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성령과 말씀으로 빚어져 더 깊이 헤아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날마다 빛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그러한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각의 모든 삶과 믿음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